옆 사람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일 있을 겁니다. 하십시다.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 만물개유위, 만물개유명 뭐 이런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어렵게 들리겠지만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만물이 다 자기 자리가 있고 만물이 다 자기 이름이 있다. 어떤 식물학자이면서 에세이스트인 분이 글을 쓰면서 이름 없는 풀과 꽃들을 바라보며 그런 글을 남기셨어요. 만물이 다 자기 자리가 있고 또 자기 이름이 있죠. 하나님이 의미 없이 뜻 없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생명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해석하면 말이죠. 그래서 자기 자리에 있는 게 다 아름다움이고 자기 역할을 하는 게 다 자연스러움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가끔 보면 아기를 낳고 아기를 안고 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아기 예쁘지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할머니가 안고 오셔서 우리 손주 예쁘지 않냐고, 이렇게 예쁜 아기 봤냐고 저한테 디미시는데 제가 보니까 그냥 눈 2개 있고 코 있고 입도 있고 뭐 그래요. 다 자기 자리에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예쁜 거는 자기 자식이니까 그럴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보면서 그래, 다 있을 게 제자리에 있으니까 이게 이쁜 거고 감사한 거고 아름다움인 거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 집안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에서 아버지 역할하고 어머니가 어머니 자리에서 어머니 역할하고, 그럼 그게 건강한 거죠. 그게 아름다운 거고 소망이 있는 거고, 비록 오늘은 힘겹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뭔가 특별히 지도자다 하는 자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 자기 이름에 맞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소망 있는 모습이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와 성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일컬어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제자리를 지킬 때 세상은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세상이 되어질 거다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제자리다운 모습으로 지키는 모습,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내가 나를 찬양하라고 만든 백성들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이 살아있었던 시대를 보면 이유와 형편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았더라고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같이 제법 잘 나가던 시대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성공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러 가지 부귀와 지혜와 또 이름 떨치고 뭐 이런 것들을 누릴 때에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서 모여서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기를 기뻐했어요. 히스기야 시대 같은 때에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요, 그때에는 무언가 실패한 자리였어요. 어려운 자리였어요. 곤두박질하는 자리고 이렇게 살다간 망할까 싶은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며 예배를 회복하며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했습니까? 돌아올 자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돌아오니 주님의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선지자 하박국 시대입니다. 히스기야 시대보다도 100여 년이 지나가 버리는 그런 시대예요. 이제는 유대 나라가 멸망길을 걷고 있을 그런 때입니다. 예레미야 시대하고 중첩이 되는 시대의 선지자가 이 하박국입니다. 성공적이고 승리하고 뭔가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시대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며 돌아올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럴 시대도 못 됐어요. 다윗 같은 지도자도 없고 시스기야 같은 왕도 없어요. 왕들은 주변의 강대국 애굽과 바벨론 틈바구니에서 나는 저쪽 나라 왕이 나를 세웠다. 아니 이쪽 나라 왕이 나를 세웠다. 어디에 붙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 왕위를 지킬 수 있을까? 갈팡질팡하고 있었고요. 백성들은 다 정치적인 견해로 우리는 친애굽파다, 친바벨론파다, 아니다. 뭐 이러면서 하여튼 싸우고 분열하고 세대별로도 뭐 빈부 차이로도 온갖 분열의 이유로 분열하면서 그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 되어 있었어요. 성공도 멀고 하나님의 치유의 경험도 멀고 이대로 가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이 생겼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지만 안 망하면 이상합니다. 이건 망해야지 오히려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대 나라가 망해버리면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치시려고 준비하신 그 매의 구실을 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보면 그저 나라일 뿐이지 않습니까? 더 선하지도 않고 더 의롭지도 않고 그저 힘만 좀 더 있다 뿐인데 그런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처럼 쓰신다면 그건 또 옳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질문을 하던 시대예요.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소식이라도 들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답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답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2장에서 보면은요, 하박국서 2장에서 보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치 무슨 선문답 같기도 하고요. 어찌 살라는 말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듣게 된 그런 모든 이야기로 인하여서 더 두려워졌어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길이구나 깨달아지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2절 말씀에서 보니까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시옵소서. 그것이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부흥케 하시는 일이라면 수년 내에 그리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3절 이하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에 대한 또 한 번 반복하여서 읊조리고 있는 그러한 노래의 내용이고요. 16절에서 보면 그 기도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내용이 3장의 내용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불러 올릴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다 하는 것이 이 3장의 내용입니다. 무슨 세기를 들었길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데 또 울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그래서 기뻐하는 자리를 회복하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궁금한 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식대로 한번 바꾸어서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문법을 바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이제까지 하나님 성공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니까 이렇게 치유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바꾸라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먼저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렵니다. 이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명력, 하나님의 백성다운 위엄, 하나님의 백성다운 능력을 채워주겠다. 그게 부흥이에요. 내 집에 평수가 늘어나고 내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교회가 이렇게 헐고 크게 짓고 이게 하박국이 깨달은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그 생명력과 그 믿음의 힘을 되찾는 것, 그게 바로 부흥이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 이 백성은 망할 거다.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망하고 난 다음엔 노예와 또는 포로가 되어서 세상 끝까지 다 흩어질 거다. 그래서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라는 잃어버렸어도 왕들은 없어졌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사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찾아주셔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그런 구원의 소식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할 것이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거다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력은 흥망성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요, 흥하든 망하든 성하든 쇠하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만을 전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력을 찾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거죠. 그걸 듣고 나니까 이 하박국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까? 16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이제 겪을 일은 망할 일을 겪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상되는 일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생각에 이렇게 어떻게 사나? 이건 사는 게 아니지,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8절에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사는 거지, 이런 자신감과 이런 신앙이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겠다는 걸음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들으면서 그리 되었다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나라가 회복돼야지, 우리가 번성해야지, 성공해야지, 치료받아야지, 그래야 하나님께 기뻐하며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길은 빨리 회복돼야 되고 뭐 어떻게 돼야 될 길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가야 할 길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걸음을 걸을 수 있다고 깨달으니까, 어려운 길이지만, 두렵고 떨리는 길이지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길이지만 가보죠. 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가야죠. 그 길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면 가야죠 하는 거죠. 살다 보면 여러분, 어느 날 아침에 병상에 누워있는 채로 하루를 시작하는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은 보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일들이 다 사라지고 남은 게 뭐지? 이런 날도 우리한테 있지 않겠어요? 의지가 되었던 직장은 멀어졌고, 의지가 되었던 가족들도 멀어졌고, 세상에서 가장 잘나고 똑똑하고 의지할 만한 보험인 줄 알았던 자식들이 어느 날 보니까 바람잘 날 없는 환난거리라는 것을 깨닫는 날도 있을 거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잘 사는 거라고 여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어떻게 살지 싶은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갈 길을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리고 아랫도리가 흔들리고 이럴 수 있지만, 앞으로 감당할 것을 바라다 보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가지? 싶겠지만,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하박국은 어떻게 결단해요?
하나님 기뻐하면서 살지. 하나님만 기뻐하면서 살지 뭐.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법이 바뀌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에서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이 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아시죠? 날 때부터 두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발가락처럼 이렇게 한 2개 남아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혼자 일어나는 것만도 용하고 눈물겹고 그걸로 뭐 씻고 먹고 자고 교육받고 하는 그걸 감당하는 것도 참 기적적이고 놀라운데 이번에 보니까 장가도 갔더라고요. 자식도 낳았어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요, 마음에 도전이 되었던 것은 지금도 기도한다는 겁니다. 포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적을 행하신 분 아니십니까? 제게 2 팔을 주시옵소서, 2 다리를 주시옵소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2 팔 때문에 2 다리 때문에 기뻐하고 이게 없어서 나는 불행하다 여기고 살지 아니하고 나는 내 존재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이걸 정하고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그걸 정하고 사니까 2 팔을 주시고 2 다리를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은혜가 임하지는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2 팔과 2 다리가 되어주셔서 인도하고 계시는 걸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니까 여전히 2 팔이 있어서가 아니라 2 다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 하박국이 그런 삶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이 풀 뜯어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려면 높은 산들이 아니라 넓은 들이 펼쳐져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건 없어져야 될 바위산에 불과할 것 같은데 사슴이 되어도요, 그 가날판 다리, 그냥 뼈하고 인대밖에 가죽밖에 없는 것 같은 그 다리로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쫙 내려다보고 있는 사슴과 같은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밑에는 정글이 있을 수도 있고 밀림이 있을 수도 있고 온갖 짐승들이 서도 뜯어먹고 살기도 하고 자기를 잡아먹으려 하는 것들이 앞에 득실거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그래, 이 길 한번 가보지 뭐. 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이 자신감을 주시는 그런 용기를 주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래서 기쁘고 저래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굳게 서서 감당하면 우리 가운데 가보지 뭐, 이 길도 가지 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긴 제목의 책이 하나 있어요. 우리 김종래 집사님하고 이름이 같은 저자이시던데요, 김종래라고. 근데 밀레니엄, 미래를 꿈꾸는 또 다른 칭기스칸을 위하여라는 책인데요, 거기 보니까 젊은이들에게 도전하면서 칭기스칸의 이름을 빌려서 가상으로 쓴 칭기스칸의 편지라는 글이 있었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아 하고 시작을 하는 글인데요, 짧게 읽으면 이렇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고향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내가 살던 땅에서는 시든 나무마다 비린내만 났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탓하지 말라. 내가 세계를 정복하는 데 동원한 몽골 병사는 적들의 100분의 1, 200분의 1에 불과했다.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이며 배웠다. 그런 내 귀는 나를 현명하게 가르쳤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에 있다. 나 자신을 극복하자. 나는 칭기스칸이 되었다. 이래서 이럴 수 있고 저래서 이럴 수 있고의 문법이 아니라요, 이 칭기스칸은 인생의 문법을 바꿨다는 겁니다.
하박국이 신앙의 어법을 바꿨다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죠. 닉 부이치치의 예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법을 바꾸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신앙의 결과이거나 우리의 노력의 결과이거나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나의 신앙의 출발점이고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서니까 그 어떤 길도 하나님 함께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 길로 가서 보니까 그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고난도 이것 때문에 이런 어법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모든 고난도 오히려 길이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그런 강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강을 건널 때마다 이 묵직한 돌을 가슴에 안든지 등에 지든지 그러고 건너가는 강이 있답니다. 그럼 빠져 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빠져 죽을 만큼 깊지는 않대요. 단지 물살이 너무 세서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면 다 쓸려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직한 돌이나 이런 거를 가슴이나 등이나 지고 그리고 안고 건너가야 그 강을 건너갈 수 있다. 때로 묵직한 돌 같은 환난이나 고난은 그냥 던져버려야 될 짐이 아니라 그것이 길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차원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감당해야 될 길들은 여전히 멀고 깝깝하고 답답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당해 나가시면 하나님이 어느 날 뒤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과 은혜가 놀랍습니다.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7월 첫 주일입니다.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이 해도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자꾸 작아지고 한계를 느껴지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룬 건 없고 답답한 건 많고 감당해야 될 길은 멀게만 느껴질지 몰라도 우리에게 주신 오늘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신앙 고백의 첫날이 될 수 있다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더 용감하게 우리에게 주신 길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세 있게 임재하심을 증언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의미와 목표와 가치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하면서 살리라 다짐할 때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